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셔서 이 땅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굽어 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인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우리가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저는 일본 전도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5월 초에 일본에서는 골든 위크라고 해서 연휴가 있는데 그때를 기해서 일본에 있는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수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중계 수양회가 되겠죠. 물론 전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일본에 지금 5개 교회가 있는데 모여서 이번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경에서 북쪽으로 이 센다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에 새로 집회 장소를 구해서 이번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아주 깨끗한 그런 건물인데 물론 사지는 않았고 우리가 빌렸지만은 아주 깨끗하고 2층 건물인데 아주 전도하기에 적합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년 전에 동경에 우리가 건물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동경에는 아주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수년간 그 보합 상태로 있다가 조금 내린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했던 장소가 이제 비좁아서 여러 곳에서 모이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서요. 새로운 장소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제가 가봤는데 아주 훌륭한 장소입니다. 3층 건물인데 물론 한국에 비해서 아주 큰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1층이 50평, 2층이 50평, 3층이 45평. 그 일본에서는 동경에서는요 그 정도 건물이면 아주 큰 건물입니다. 그래도 지금 있는 건물보다는 한 배 이상, 강당은 한 3배 이상 큰 건물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그곳에 전도하면은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거기도 꽉 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사용하기가 불편할 정도 되면은 또 하나님이 더 큰 장소를 주시겠죠.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교토의 어느 감리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한번 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목사님이 말하기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는 모든 것이 열악하고 미개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고, 일본은 스스로 자기들은 문명 국가라, 잘 사는 나라라고 자부하고, 또 얼마나 우상이 만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고 또 모든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하면서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미개한 지역이 또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이 들으면은 좀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잖아요. 일본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어코 전도할 수밖에 없다. 어렵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나라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하지 못했던 곳인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일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떠한 희생이 지불되더라도 기어코 일본에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이제 전도가 활발하게 되어가고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도 구원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자꾸 새로운 일본 분들이 구원을 받는,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일본 사람이 많이 구원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또 그 키르기스탄 까라발트라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우리가 교회당을 하나 건축을 했는데 또 그보다 더 큰 교회당이 하나 생겼어요. 아주 과거에 극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싼 값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입당식을 하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이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새로이 두 곳이 또 교회가 시작됐어요. 다른 곳에 전도가 돼가지고 키르기스탄, 과거에 구소련 그 세력 안에 있던 공산 지하에 있던 나라들인데 이제 독립을 해서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까라발토에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다른 지역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다 가보시고 싶으시죠? 다 가실 수는 없고 오늘 그냥 몽땅 가지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아니라 어디요? 인도 이번에 가서 두 곳에 전도 집회를 하고 또 목사님들 다녀오셨습니다. 전도를 다녀오셨는데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이 같이 동행해서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일본에 지금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있고 지금 아주 큰 건물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2층 건물 그리고 숙소가 3층 건물, 그 두 큰 건물이 지금 건축되고 있는데 인도에는 건축하는 그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요 아주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마 앞으로 1년쯤 더 걸려야만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뼈대는 다 올라갔고 아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건물이 완공되면은 이제 인도에 있는 많은 그 목사, 전도사, 또 교회 학교 교사, 그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구원을 받게 하고 훈련을 시켜서
인도 전역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구가 중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좀 있으면 중국을 앞지를 거라고 합니다. 중국과 인도 합하면 전 세계 인구의 반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전도하기는 어렵고 거기 있는 분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 몇 달간 훈련 받고 가신 분들이 지금 전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지금 또 전도 집회를 해달라는 아주 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다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는 중국에 또 아주 그 긴 연휴 명절이었는가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중국에서. 중국에 우리 교회가 20여 교회가 있습니다. 좀 활발하게 아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은 일본 교회의 모습하고 또 키르기스탄 까라발트에 있는 우리 교회당들하고 집회하는 광경 아마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집회 장면, 그리고 새로이 건축하고 있는 교회당 보여드리고, 중국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아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그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부탁합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간절한 기도와 또 선교 헌금을 해주신 그 결과로 전 세계 곳곳에 또 아주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공부해야죠. 우리 주일 아침에 이제 마태복음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을 주제로 한 그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정말 주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 중에도 아주 핵심되는 아주 그 보석 같은 그런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또 천국 백성의 그 자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예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는 내용을 좀 자세히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시는 가운데 그냥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만 듣고 지나쳐서는 안 되고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 잠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인격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스며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것이 내 것이 돼 각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혹은 자비를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공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 있어요. 율법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그걸 범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긍휼로 나타납니다. 긍휼. 그 사랑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갖다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불쌍히 있는 사람,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겐 긍휼로 나타나는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멸망받을 자식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시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받게 하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 그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죄 때문에 예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위로.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을 잠깐 또 찾아봅시다. 디도서 3장,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범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이라는 건 거듭난 겁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거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또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많으신 긍휼,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은 그 순전히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인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미가서를 잠깐 떠봅시다. 미가서 7장,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구약성경 1297페이지, 구약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든지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든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든지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생이나 간음이나 돌지나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 서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돈을 거다 먹었는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자기는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나이다. 사람을 100명 때려 죽이고도 불쌍히 여겨 주시오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었다고 자꾸 그걸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은 사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달라고 했습니다.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주셨다. 그는 순전히 불쌍히 있는 우리가 세리처럼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무조건적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은 큰 산은 떠나고 작은 산은 옮길지라도 화평케 하는 언약은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 화평케 하신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후에 무지개를 주시고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너를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약속했다. 큰 산은 떠나고 작은 산은 옮겨도 이 세상이 다 떠나고 없을지라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평케 하는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 온유한 마음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행하기를 사모하기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사모하듯이 의를 사모하는 그 마음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비는 바로 긍휼히 같은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긍휼히 여긴다 같은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긍휼하심,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해요.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때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것은 영원히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예수님은 반석이잖아요. 반석이 깨짐으로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걸 말씀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신 것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모여가지고 그 명절 끝날이 되면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러서 붓는 의식을 행한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목말라 있는 겁니다.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명절 끝날 큰 날에 그들이 그런 의식은 행하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영혼은 역시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있을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 여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생수가 되어 흘러나리라. 여기에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서 참된 만족이 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을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른 사람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평안은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배 속에 흘러 들어온 이 생수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또 이웃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을 여긴다는 그 내용 속에는 그 긍휼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거.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 병들어 죽어가지만은 돈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 공부를 하고 싶지만은 허락되지 않아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 중에 아주 허덕이는 사람들, 이 땅에는 불행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동정심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영혼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멀쩡하게 잘생겼고 많이 배웠고 돈도 많고 잘난 척하고 하지만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
그 영혼들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음에 민망히 계시니 이는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싹싹 걷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바칩니다. 종교적으로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 종교가들에게 그들을 영혼은 아무런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종교가들은 그들의 목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죄 가운데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민망이셨다, 불쌍히셨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영혼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시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고 민망히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지나가다가 불쌍한 거지한테 동전 한 푼 주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게, 그것도 긍휼은 긍휼이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그런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한 끼 준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겠죠. 이 세상에 육신적인 것, 그 도와주는 것, 그것이 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거. 전도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가족뿐 아니라 친척, 친구뿐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죄 많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와 원수가 된 사람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할지라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잖아요.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리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다 데려다 주고 자기 있는 걸 다 털어서
데나리온을 주막집 주인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로, 여리고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고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타락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사탄의 권세서 마귀에게 얻어 터져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된 겁니다. 영혼이 그대로 두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누가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귀신이 되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게 된 운명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이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은 자기가 먼저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피입니다.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싸매고 우리 영혼이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주막에다 데려다 주어서 치료해달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그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주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요. 너도 가서 자비를 베푸라고 말해요. 또 다른 강도 맞는 사람을 찾아서 너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지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극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온갖 좋은 말을 다 합니다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처럼 거룩한 모습을 지나가고 레인처럼 착한 일을 하고 지나가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고하쳐라. 너도 가서 긍휼을 베풀어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받아서 좋아하다 합니까? 아니면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으면 다 된 겁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큰 긍휼을 입었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뤄진 채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무관심함으로써, 우리가 희생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시다. 나는 바쁘니까 내가 저 물에 들어가면 내 양복이 버리는데 나도 위험할지 모르는데 저 사람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죄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살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갔다면 그 다음에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죽은 사람이 부르짖을 겁니다. 이 비겁한 놈아, 너는 내 부르짖음을 보고 그냥 지나갔지 않느냐. 너는 나를 죽인 자다. 살인자야. 이 비겁쟁이야.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의 피소리가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호소. 하나님과는 호소합니까? 우리에게는 호소하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둔다면 그 피가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잠언 24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구원해 주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사탄의 권세에서 살육을 당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구원치 아니치 마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이제는 먼저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한 능력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하시는 일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나는 책임 없다.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 사람 지옥 가든 말든 난 모른다.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 그러셨죠.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뻔뻔스럽죠. 지옥 갈 영혼을 그냥 두면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려 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니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조금만 손을 내밀면은, 조금만 관심을 쓰고 도와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수고를 투자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귀찮아서, 수고하기가 귀찮으니까, 희생하기 싫으니까 나는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할지라도 마음을 주로 자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않겠냐,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 네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야. 무슨 행위로? 전도 안 하는 행위 말이에요. 성경에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 죄잖아요. 전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 죄 아닙니까? 나쁜 일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왜 한국에도 아주 복음을 전해질 때가 많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외국까지 갈 필요 뭐 있냐? 그 외국까지 가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전도할 필요 뭐 있냐? 그러면 누가 전도할 겁니까? 인도는 누가 전도하고, 중국은 누가 전도하고, 아프리카는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갈 겁니까?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선교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세요? 그냥 죽이고 말이에요. 죽으면 또 들어오고, 죽으면 또 들어오고. 왜 왔습니까? 그들이 전도할 것이 없어서 여기 옵니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뿐 아니라 멀리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다니라 그랬어요. 다니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안 했습니다. 자기 동네만 아닙니다. 자기 나라만 아닙니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땅끝까지 말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어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영혼을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일으켜 준다고 말이야.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건 그 양을 찾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 양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불쌍인지 아세요? 천하보다 그 귀하게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우리 이제 내일부터 전도 집회입니다. 이번에 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전도하실 분들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이제 할애했습니까? 예? 이번에도 보니까 일본에서요, 직장 다니는 분들 아예 막 예? 휴가를 내 가지고요, 예. 아주 멀리서 예. 또 오고, 예. 아주 단단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며칠간. 예.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예. 초비상이 그래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목적이 뭐예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왜 있습니까?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게 죄가 안 되겠어요? 예? 가만히 두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절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절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는 약속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았든지, 예? 자기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예? 자기 형제 자매와 자기 자녀, 예? 친척들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남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겠어요? 예절한 기도입니다. 그건 형식적인 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지 저절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기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친구나 이웃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기어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일에. 예? 우리가 긍휼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 멸망받을 영혼, 지옥 문턱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긍휼히 이기는 겁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어. 이제 다 했어. 할 사람 다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집에서 쉴 거야. 연속 방송 보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내 어찌 안락한 데서 편히 쉬리요.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옆에 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전도 말씀 듣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 그러니까 전도 집회 할 때는요, 물론 전도할 사람 모시고 전도할 사람 없는 사람도 와야 됩니다. 와서 같이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 전도하러 나갈 때 목사나 전도사만 가면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동원합니까?
그 직장 일을 중지하고 그 바쁜 일을 중지하고 시간 남아 돌아서 놀러 갑니까? 놀러 가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놀 시간 없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뒷바라해주고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놀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사람들은 관광하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걸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확실하고 깨끗하다는 걸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말씀 전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다. 이번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잖아요. 자기 구원이 크고 귀중한 걸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어떠한 희생이 투자되더라도 그리고 전도하다가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딴 사람도 해보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아이고 안 되는 것 같다 포기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궁핍한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교묘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이 교회 안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시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확실치 않은 분도 계시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신앙이 너무 어린 사람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권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안위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품에 안고 그 중에는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말썽꾸러기 자식도 있고 몸이 아직 너무나 약한 자식도 있고 근데 누구에게 더 예차이 가요? 아직 철없는 자식, 말썽꾸러기 자식, 몸이 너무나 약한 자식, 병이 있는 자식이 더 예차이 가고 더 불쌍히 깁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린 사람, 아직 문제가 있는 사람, 육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궁핍한 사람,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도, 신앙이 성장한 사람, 좀 강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신앙이 성장했다고 한 사람은 그것을 그냥 자랑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도와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붙들어줘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보다도 아직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살펴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애착을 가지고 말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 긍휼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내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며 네고에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자기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막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이에요. 육신의 욕심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아세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말 누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간증 잘합니다. 신앙 고백 간증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간증이 아주 무색합니다. 간증하고 생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정확하게 했으면은 그 간증에 합당하게 살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신앙 고백을 잘하고 간증을 잘해도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 자동차가 있긴 있는데, 멀쩡한 차가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죽은 거죠. 무용지물이죠. 필요할 때 써야 돼요. 뭐든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긍휼입니다. 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실천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게 어떤 힘이 있을 때 그건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필요로. 그걸 내가 그걸 붙잡아 놓고 묶어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마귀가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긍휼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아세요? 긍휼을 기는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뺏어가고 그걸 실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 줄 아세요? 육신을 계속 충동질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건 무용. 그걸 갖다가 무용지물이에요. 무용.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살았다 하는 일은 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잠언 3장, 자, 몇 군데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내게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게 맡긴 거예요. 그걸 내가 거머쥐고 있을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질이 얼마 장사를 했든지 월급을 탔든지 하여튼 얼마 내게 있다고 합시다. 이걸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고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줘야 될 목도 그 안에 같이 들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계산해야 됩니다. 아세요? 전부 다 몽땅거리 가지고 내 거다. 그건 계산 잘못된 거예요. 기도해 보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도울 힘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오늘 필요한데 왜 내일 주겠다 그래요? 내일 주겠다 그러면 마음 변해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최우선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 지나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 잠언 14장 31절 봅시다. 14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랬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게 21장 잠언 21장 13절 (2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아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용히 있으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귀를 막아버리면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예요.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옥포라는 동네인데요. 시골인데요. 그때 제가 총각으로 혼자 있을 때,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요. 그 동네 저 밑에 한쪽에 바로 교회당 옆에 이제 개울이 하나 이제 흘러갑니다. 깨끗한 겨울이 지나는 개울물이 흘러는데 가에 움막을 치고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고. 그런데 가난한 할아버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명절이 되면은 제게 먹을 거 갖다 과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가져오는데 제가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서 싸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상하게 있죠. 왜 그 불쌍한 사람들 동네 사람이 도와주지 않냐고 알아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동네에서 아주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슴들한테 일꾼들한테도 얼마나 깍쟁이 노릇하는지, 일을 시키고도 말이요 품삯을 또 깎고 조금밖에 안 주고, 그래 깍쟁이 노릇하다가 하여튼 망했어요. 결국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혼자 남았어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를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 하나님도 안 도와줍니다. 아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궁핍한 자에게 도와주면은 내가 궁핍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줄 뻔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걸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그 선행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에 쓸 것을, 성도들이 뭐예요? 궁핍한 사람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라 하는 이 자매가 주변에 있는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밤낮 옷을 만들어 가지고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고 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굳이 않은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이 다비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었어요. 멀리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어서 오세요.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 그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기도해서 이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도와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은 육체를 살려줬잖아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 불쌍히 여깁니다. 아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기 행복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이 배고프면은 자기가 굶주린 것처럼 헐벗은 사람을 보면은 입혀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가면 찾아보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그게 긍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쳐다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자기 장래를 위해서, 자기 장래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세요?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한 영혼을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되죠.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 도와주는 거,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잖아요. 예?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네게 안겨주리라. 대로 주고 말로 반다는 말이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갚아주는 건 너무나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아직도 부자고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계속해서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더 큰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작은 긍휼이 하나님의 더 큰 엄청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 여김 받을 것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 기대고 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그걸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긍휼함을 받을 겁니다.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말씀 덜 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이 모든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이 긍휼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뤄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 주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43장 봅시다. 은혜 찬송 43장. 가시밭은 세상 백합화 피게 할 것 예수의 사랑뿐일세. 슬픈 눈물 모든 환난 없게 할 것도 예수의 사랑뿐일세. 우는 자의 눈물 씻는 그 사랑, 천국 소망 보여주는 그 사랑, 전지간에 만져 암을 얻을 것 예수의 사랑뿐일세. 죄악증에 빠진 백성 구원할 것은 예수의 사랑뿐일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의 사랑뿐일세. 우는 자의 눈물 씻는 그 사랑, 천국 소망 보여주는 그 사랑, 전지간에 만주 암을 얻을 것 예수의 사랑뿐일세. 세상 위로 아마 쓸데없는 위로는 예수의 사랑뿐일세. 사망의 암침한 곳에 위지할 빛은 예수의 사랑뿐일세. 우는 자의 눈물 씻는 그 사랑, 천국 소망 보여주는 그 사랑, 전지간에 만주 암을 얻을 것 예수의 사랑
천만 천사 찬송 제목은 예수의 사랑뿐이세. 구속받은 모든 성도 함께 부를까. 예수의 사랑뿐이세. 우는 자의 눈물 씻는 그 사랑, 천국 소망 보여주는 그 사랑, 천지간의 만주 함을 얻을 것. 예수의 사랑뿐이세. 찬송 부르는데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우는 자의 눈물 씻는 그 사랑. 근데 같이 불러요. 같이 찬송 없습니까? 이 은혜 찬송, 예, 은혜 찬송 다 구해가지고요. 얼마나 좋은 찬송인데, 예? 같이 불러야지. 예, 찬송 부르면 기쁨과 감사와 힘이 나요. 예? 예.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당 대청소일입니다. 깨끗한 교회당이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 지하 1, 2층 주차장에 물 청소가 있겠습니다. 2시 이전까지 모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은빛 장년회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요. 본당 상층 대강당 이 장소에서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건교구 115구역 모임이 오늘 오후 6시에 김규열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내일부터 이제 대전도 집회입니다. 1년에 3차례 하는 대전도 집회인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이 초청장을 넣어서 이렇게 남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참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른 일 좀 제치시고 전도하신 분들은 그분들과 함께, 또 아직 전도를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 전도를 하시고요. 그리고도 안 하신 분들은 혼자라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들 별일 없으면 다 같이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고요. 꼭 별일이 있으면 모레도 별일 있으면 글피라도 꼭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한 사람도 빠지 마시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뒤에 안내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